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실 2021년입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좀 대형 방송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정말 중간에 갑자기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제목처럼 2021년도를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증들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그 남서울교회 고등부 줌 예배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100명이 지금 넘게 들어와 있고, 또 유튜브에 광고를 아직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한 30 몇 분이 지금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시면 선생님을 통해서 받으신 줌 링크로 다시 들어오셔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이후에 목장 모임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서울교회 고등부 윤주한 강도사입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중등부에서 처음 올라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맞이하는 참 새로운 기분이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많은 도전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회, 경제, 문화 어디 하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우리의 일상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적 아시죠? 이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들 중에 무수한 아주 훌륭한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는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들이 작년 2020년도였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 아픔이 있었죠.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외치면서 유독 교회를 더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방송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힘없이 쓰러져 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 되어서 회사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벌써 다른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학교에 다니든 회사에 다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금세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빼앗겨버리고 암울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시대에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와 못지않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식민지로의 이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겨운 씨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로마라는 강대국의 그 통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정치적 기득권의 싸움으로 번졌고 그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로마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을 총독 겸 관리자로 그곳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또 이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통치하며 이 헤롯 왕가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가, 그들은 친로마적인 정치인들이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유대인들과 상생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유대 전통과는 점점 대립하고 유대와 로마와 유대의 극심한 양극화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이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은 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수로를 보수하고 수많은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헤롯과 함께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노역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수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세리라는 그런 특정한 직업군인까지 만들어졌던 것이죠. 세리라는 사람들의 이 행위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돈 있는 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키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이 시점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정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삶의 현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찬 지금 우리의 사회, 점점 심각해져가는 빈부격차와 코로나 때문에 교회조차 갈 수 없는, 속 시원하게 기도 한번 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이 암흑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맞닿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암흑과 같은, 희망이 없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67절부터 6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흑과 같은 시대에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 떨리도록 기다려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놀고 바깥에서 또 밤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고 누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빼앗겨져 버린 모든 이 사소한 것들,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것들이, 우리 일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우리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평생 기다려왔던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언약의 성취였어요. 72절 7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지금 이 사가랴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6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돌보사라는 단어입니다. 돌보사라는 단어는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살피고 돌봐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 단어는요, 창세기 21장에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라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삭을 주신 바로 그 사건에 쓰이게 되었고, 또 룻기 1장을 보면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이 황량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주셔서 돌보시고 챙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사,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암흑과 같은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정말 욕을 하면서 교회를 땅에 정말 처참하게 밟아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흥왕하고 환영받았던 적은 거의 드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이신, 빛이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생명을 살려내고,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정말 초대교회 그 암흑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남기시고 구원하셨고, 중세 시대에 수많은 정치와 종교가 함께 맞물려서 씨름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의 순전함을 유지하여 주셨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침묵하셨다가 사가랴를 통해 드디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인 어려움에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겨웠던 지난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미하고 세심한 그 손길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가운데 들리지 않았던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021년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이 아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 참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심이 없으시고, 침묵하고 들리지 않고 영원히 없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시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빛으로 하나님 비춰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암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바닥을 치고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있는 바로 그때 사가랴를 통해 정말 이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 선포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삶의 고된 하나님
하나님 아픔과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 현실은 아픔과 암흑과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2021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